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샤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임신한 것도, 그러니까 아기가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된 사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그가 태어나서 이제 오늘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을 하게 되는 사건도 참 드라마틱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장 47절부터 6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과 이웃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더라. 임신하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결혼한 지 오래됐고, 또 그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그의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이 너무 놀랄 일이죠. 분명히 아기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못 낳았는데 어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 즐거워한 거예요. 보통 일반 아이가 태어나도 즐거워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살았던 마을은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엔케림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곳을 이제 산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무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은 진짜 산골이었습니다. 이 산골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1년 약간 전에, 그러니까 10개월 전에는 샤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제비 뽑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간 것이고, 이제 오늘 간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할례하기 위해 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샤가랴라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샤가랴. 근데 이제 이 샤가랴라 이름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뭐 문중의 어른이라든가 할아버지, 또 뭐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문중의 어른들, 또 영적인 어른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 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누가 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샤가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샤가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이 있잖아요. 저는 민수고 성은 한씨. 여러분들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동일하게 샤가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는 곳 속에서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갑자기 손짓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샤가랴라 이름할 수 없고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 지금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아버지 사가랴는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샤가랴는 성전에서
세례 요한을 주시는 이 놀라운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입이 닫혀졌어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에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랬더니 사가랴가 이제 손짓하면서 서판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기를 요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친족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 하는 이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붙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했더니 사가랴도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임신하게 된 것 자체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자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그가 아기를 가졌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 아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찾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기가 막 춤추는 마리아를 봤기 때문에 춤춘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비록 태중에 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생명인 예수님 때문에 아마 그가 기뻐했을 것이고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이름을 붙이는 것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요한의 이름을 마리아가 그렇게 사가랴 아니라 요한이라 한 이유도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거든요. 오늘 1장 13절 말씀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알려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가랴도 엘리자벳도 아들을 낳을 때 천사가 알려준 요한이라고 붙이려고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친족 중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연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놀라웠을 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은혜가 돼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했던 사가랴와 엘리자벳, 근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에게 잉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 속에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것들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인간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임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사가랴가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소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죠. 우리 64절부터 6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동시에 사람들이 놀라는 동시에 10개월 동안 저 입이 닫혀 있던, 혀가 말라서 그가 말을 못했던 샤가랴가 딱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샤가랴가 살던 엔케렘이라고 하는 이 산골 마을, 유대 산골 마을 주변에 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 놀라워하는 소식들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샤가랴는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67절부터 70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실 샤가랴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샤가랴 엘리사벳 집에 바로 전에 와서 3개월 동안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입이 풀리자마자 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요한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입이 풀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을 그의 예언을 통해서 찬송하며 예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이 합니다. 그래서 76절부터 79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샤가랴가 이미 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게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이 아이는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구원의 모든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류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의 아이가 구원의 빛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바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일이 예수님 오신 이제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이며 성탄절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도 하루 남은 성탄절에 분주한 하루에 우리 예수님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에서 행하셨던,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행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리고 또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오늘 두고 나아가기 좋아요.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